올해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도 그렇게 되는데 이번엔 통하였느냐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5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어서 앞당겨서 어린이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버이날이 바로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영상 준비를 해주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들 때 또 기회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육자실에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려서 좀 우리 전체를 위한 거니까 좀 그러한 재능 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주제 설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설교하지 않나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중에 결혼해 수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딸 아이를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정말 미스 코리아에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 되어서 돌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내심 기대를 하고 얼마나 예쁠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는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요. 치아가 좋지 않은데 옛날에 제가 치과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치아는 처음 본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친구의 입장에서 애가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더더구나 7년 만에 얻은 딸 아이가 어찌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아이를 두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때는 가난했지만, 젊고 가난했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막내를 낳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예뻐서 행복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행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키우다 보면 그래서 좋습니까?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른 애들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깎여가요. 깎여갑니다. 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구라는 조그만한 이 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어린 자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소통의 시작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세상을 더럽게만 보고 이상하게만 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소통이란 내가 그 사람과 소통을 이루려면, 아이하고 소통을 이루려면 먼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얘기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장손에게 시집을 갔는데 딸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구박하고요, 그 큰애를 구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박을 받으며 삽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증을 받으면서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괜찮은데 자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맨날 말썽을 피워요. 학교 가면 문제 일으키고 부모님 오라고 그러고 친구 때리고 막 말썽 피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며 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 가지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첫째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그 아이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3살짜리를 30살 먹은 애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피아제 유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름인데요. 이 피아제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한 번 낳을 땐 몰랐는데 2번 낳고 3번 낳고 3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나이 또래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이론이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내게 됐어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살아가요. 뭔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합니다. 2세부터 7세까지는 단편적으로 인식합니다. 베이비 토크라는 말을 하죠. 맘마, 까까, 맴매 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 전달을 합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자아중심적이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살아있다. 즉 움직이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를 전조작기라고 부릅니다. 7세에서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의 숨은 의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매를 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혼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내면의 그 엄마 아빠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를 날 미워해,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해주면 날 좋아해. 그래서 아이들이 유괴가 왜 잘 되냐면 깎아사주고 예뻐하니까 날 사랑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 조각기라고 얘기합니다. 11살 이후에는 추상적 조작기 혹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사물과 사건 너머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다 아는 건 아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지식이라는 건 아이를 똑같이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면 사춘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나이 때는 그 아이의 특징과 사춘기의 특징을 알고 아이를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아이를 돌보고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식은 시대적 지식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랐던 시대와 50년, 60년 전, 4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천지차이예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했지만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휴대폰이 바뀌어져요. S8이 나오잖아요. S8. S 계속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이 바뀌는 거예요. 즉 1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그렇게 안 컸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나처럼 커야 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북한에서나 통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시대를 아는 사람이 시대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지배하고 때로는 자녀를 이끌어주고 자녀를 올바르게 돌봐줄 수 있는 길은 시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라고 하는 말은 이후에라는 뜻이고요.
모던이라는 말은 치면 현대 혹은 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대라고 하십시다. 근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죠. 그럼 근대는 무슨 시대냐? 근대는 이성 중심의 시대와 문화,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 중심이라고요? 이성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시대를 근대 사회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몇이죠? 잘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2 해주세요. 시작. 2. 예. 얼마나 참 보기 좋네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 다른 답을 하신 분 계세요? 1 더하기 1은 다른 답. 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답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만약에 이성 중심의 시대인 근대 시대에 2가 아닌 다른 답을 했으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답은. 왜? 이성 중심의 시대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다 답이 2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의 답은 2가 되니까 그걸 획일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삶은 이성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획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을 기를 때 넌 틀렸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을 자주 하면 교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것도 맞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틀렸다, 넌 틀렸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틀렸다, 뭐 다르다라고 하지는 이렇게 오해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는 근대주의는 이성 중심의 시대라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감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감성을 터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빠들은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지내요. 딱딱하죠. 언어가 항상 무서워요. 굵직하고 어미하고 거룩하고. 그게 아빠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 자식들에게는 못했는데 손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참 이상해요.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식들을 대할 때는 정말 부드러움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손자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소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도 않고, 남들이 쉬는데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했습니다. 옆에서 그 그늘 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랬던 그 배짱이가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2탄이 나왔잖아요. 2탄이 뭐냐면, 이 매일 일했던 개미는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유명 가수가 됩니다. 음반을 내고 부자가 되죠.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시대는 삽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뭔가를 땀을 흘려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이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인 것이죠. 그러나 노래한 거 일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건 노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노래하는 게 일이에요. 저 K-팝 스타 무척 좋아합니다. 불후의 명곡 참 좋아합니다. 챙겨서 봅니다. 왜 좋아하죠? 음악 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1년 12달 52주
한 주도 안 쉬고 그나마 3, 4일 쉬고 그 열심히 하루에도 12시간씩 일하는 거, 그 잘 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달씩 피서 가고 휴가 가고 즐기려고 10달 일하는 것, 이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하며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닌, 자라던 시대가 아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응애하면,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죠? 맨 처음 만나죠? 부모를 만나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부모를 만나지만 그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안 키워봐서. 반대로 사랑의 기술과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처음 하고 아기 처음 낳아서 잘 기를 줄 몰라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실패했어요, 첫애는. 근데 둘째는 성공할래요.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그래도 젊은 나이에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떠는 친구들 있지만요, 얼마나 멋지게 결혼식을 하는 친구도 있는지 몰라요. 그 속으로 물어봤어요. 결혼 몇 번, 한 10번 한 것 같다.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탁탁 보면서 연예인처럼 들어와요. 결혼 혼자서 준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좀 어떤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많이 해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결혼 잘하려면 몇 달 전부터 친구들 결혼 따라다니고요, 남의 결혼식도 가서 한 번씩 보면서 자기 결혼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혼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30년, 40년, 50년 전에 부모 밑에서 자라봤어요.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커서 결혼하면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반대로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것도 교육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수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처음 결혼하고 처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이건 변명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핑계예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술과 능력이 없어서 그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자녀들은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육은 지금 부모님이 사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비록 아직까지 내 삶이 힘들고 네가 보기에는 참 부끄러움이 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지금 행복하고 나는 너한테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육이죠. 지록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멋진 삶을 살고 있다. 너 인생을 살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어떤 집사님 부부 신방을 하면서 신방에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는 일부러 이제 성도님들, 제가 말하는 건 믿음에 대한 얘기밖에 없으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을 꺼냅니다. 그러면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과거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그 신동아 건설을 다니셨더라고요. 한참 신동아 건설이 큰 그룹일 때. 그런 최순영 장로님이 어디 믿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리고 뭐 정치에 로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측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최순영 장로님이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살을 했을 거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그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게 있어 남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만큼 피카소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있던 이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립학교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잘한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요. 피카소의 그림이 뭐 그래요 그러지만 이 유학파 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교육시키고 헌신해 주신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덕분에 피카소는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부모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못 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길러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사무엘을. 그러나 동시대에 엘리야 같은 제사장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두 아들 보니까 망쳤어요. 교육을 못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런 실패한 가정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델을 삼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보다는 먼저 모델을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속에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섞여져 있고요. 신약 성경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영원히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약속대로 벌을 내리고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행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때리면 아프죠. 때리는 건 멀리 해야 됩니다. 혼내는 건 해야 되죠. 혼낼 때 그것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혼내는 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이죠. 참다운 교육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성적 마음,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부성적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성적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옛날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역할은 공의를 행하는 부성적 마음이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는 역할을 하고, 엄마는 뒤에서 그것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는 늘 무서워요. 호랑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도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고, 엄마의 모습 속에도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엄마 아빠가 다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엄마만 좋고 아빠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는 그러면 부성적으로만 키웁니까? 모성적으로만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혼자 키우더라도 얼마든지 그 엄마 속에 공의와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가 키우는 자녀들보다 훨씬 훌륭하게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혼자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생명의 딸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왔으나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있으나 부모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자꾸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소유물이 아닌 것이죠.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녀를 통해서 대신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한국 교육은 누가 시키나? 교육부 장관, 교장,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 누가 시키나? 옆집 아줌마가 시키더라. 그렇죠? 유치원 다녔는데도 유치원 아줌마가 학습지를 시켰다. 그러면 나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쁜 딸인데 발레를 시킨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아이의 몸매가 더 좋은데. 그래서 발레를 시켜야 되고 피아노를 보내야 되고 뭐든지 다 보내야 돼요. 남들은 다 학원을 보내네요. 학원을 안 보내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육은 누가 시킨다? 옆집 아줌마가 시키더라. 이 말이 딱 정답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학원이 바글바글하대요.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학원을 좋아해요. 갓난아이에게 분유를 먹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l를 탔는데 100ml를 타서 먹이는데 아이가 50ml만 먹고 50ml를 남겼습니다. 부모는 이거 오래 두면 안 되니까 빨리 먹이려고 입에다가 갖다 밀어넣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먹습니까? 아니죠. 그냥 밀어내는 거죠. 그럼 누가 먹어요? 엄마가 먹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 못하고 표현 잘 못하는 아이도 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소유죠. 근데 그런 아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스티븐 코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3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의존적 관계이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독립적 관계로 나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알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자녀는 성장해도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된다. 이게 3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을 잘했다고 해서 버려두지 말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다 알아서 사시겠지. 그러면 안 되고 연세 드시고 힘이 없으신 부모님,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하시느라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좀 돌봐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섬겨드리는 그런 상호 의존적 관계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생명보다 사랑해요. 부모들은 내 생명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30이 넘었다고 해서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30이면 30의 고민을 알고 40이면 40의 고민을 알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 이 시대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역할 모델이 필요하고 부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아이라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록 가수인 자니 캐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니 캐시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의 삶의 일대기를 앙코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앙코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아버지는 좀 거친 성격의 소유자이고 엄마는 믿음이 신실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자니 캐시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너무 똑똑했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15살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형은 똑똑하죠.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죠. 말도 잘하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큰아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톱질을 잘못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가정에는 어둠이, 죽음의 그늘이 덮였습니다. 슬퍼죠. 그래서 이 둘째가 캐시가 나가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근심 가운데 밤늦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 붙입니다. 아니면 독백일 수도 있죠. 쓸모 있는 놈은 죽고 쓸모 없는 놈만 살아남았구나. 그 말이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을 갑니다. 가수로 성공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저택도 사드렸지만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같은 가수인 애인을 만나면서 결혼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이러한 인생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그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970년대 어린이들의 그 자유의사를 최대한으로 키워나가는 새로운 교육 철학을 발표한 서머힐 학교의 닐이라고 하는 교장이 있습니다. 그 서머힐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당시에 한 50년 전에는 아이들의 의사를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철학이 아주 보편화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그게 보편화됐지만, 그래서 다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가 많았죠. 그런데 이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은 학습자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강남의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 때 주일학교보다 훨씬 자리가 많이 빈답니다. 어디 갈까요? 학원에 간답니다. 이 강남의 현실이죠. 저도 지난주에 그 둘째 애가 시험 기간이라 같이 사는 같은 곳에 사는 아이를 같이 태워다 주면서 저도 이제 옆집 아저씨잖아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학원 어떻게 다니니? 이렇게 물었더니 수학은요 과외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3번 그 선생님 댁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몇 시간씩. 영어도 또 하는데요. 학교 근처 학교 앞에 학원이 많아서요. 제가 거기 가서 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밤늦게밖에 안 돼가지고요. 야자를 안 하고 집에 왔다가 그리고 시간 맞춰서 화, 목, 토 3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보통 때 그 친구는 참 부지런해서 아침 7시에 나가거든요. 7시에. 나갔다가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오고 또 저녁에 또 한 번 갔다 또 오는 거예요. 걸어서. 피곤하겠죠.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뭐 애 다 키웠다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애들보다 더 심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강남에는 비일비재하고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에게 행복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독여 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소질과 재능을 살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걸음이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머리가 좋다 그러면 공부를 시키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키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뭐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재능이 특출나면 그걸 시키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공부는, 하나님 떠난 지식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애들은 애들이니까. 자니케 씨의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여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혹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1세기라고 하는 신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랄 때하고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납니다. 뭐 그들의 언어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들의 생각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화하고,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내가 투잡, 쓰리잡에서 자녀들 학원 많이 보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일반 인스턴트 음식 먹이면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 좋은 교육 아닙니다. 좀 덜 벌더라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 꼭 그 어릴 때는 함께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커서도 대화가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를 가지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 많이 보낸다고 대화 없이 일주일을 보낸다. 그 좋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함께하고, 또 맞춰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실은 통하니까. 부모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진실은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